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아침에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의 주제는 1절을 가지고 정해봤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을 진행하시고 처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도 많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하셔야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주께서 파송하시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자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크게 사용하신 예가 많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파송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중대한 사역을 진행했죠. 세례 요한의 목숨, 세례 요한의 몫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해야 될 그 사역의 범위는 따로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와서 시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축출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주님은 공생애를 힘차게 시작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인간적인 삶, 이무적인 삶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할 줄로 알고 살아가는 세대, 이런 세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깨우쳐 변화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택한 자, 사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지만, 불충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둠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택한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변화를 추구하고 신앙의 갱신의 역사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발전되어지고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3살이 되고 5살, 7살, 10살, 20살 되면 시간차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재롱을 부리고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거짓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아이가 엄마를 불렀다고, 할아버지를 불렀다고. 아직은 발음이 뚜렷하지도 않고 말할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은 마음이 성급한 거예요. 무슨 성급함입니까? 이 아이가 빨리 성장하고 커가지고 나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놀이도 함께 하고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불러주고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주고, 여러분, 그래서 앗소리만 하면 아빠 했다고, 이상한 힙 발음만 나면 아우,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불렀다고 신이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이켜 보내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충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육신의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방자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문 열어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하고 아버지 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여러분 2021년도 9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7절 중간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능력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오순절날 마라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었던 것처럼 오늘 말라기 3장 2절로 돌아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 족속들, 이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집례하고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자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성결된 삶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듯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3장 2절 3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광산을 캐면은요 용광로 속에 부어놓습니다. 크레인을 가지고 부어놓아요. 자동화 장치를 통해서 계속 돌더미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거기서 돌을 녹입니다. 그리고 불순물, 필요치 않는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용광로 마치 수로처럼 쫙 불덩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쫙 빠져나와요. 이 돌 속에 있는 불필요한 불순 성분들은 다 걸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을 성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해서 새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금보다도 귀한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묘년에 이제 늙으려게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여러분 잿물로 표백한다는 것은 깨끗하고 새롭게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마치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표백제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할 자를 깨끗이 하고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형된 것을 원치 않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자는 병약한 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대로, 여러분,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빈곤한 자요 피폐한 자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마치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도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만큼 과거를 따져 묻지 않고 우리를 쓰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자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죠. 지도자들이 돌아오니까 백성들도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흐름은 이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요. 하늘의 신령한 그 보좌로부터 이 땅 위에 계신 역사의 말씀이 마치 줄줄줄줄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성경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물이 확 흘러요. 동쪽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도 이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고,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로 돌아가 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랬잖아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도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헤드라인, 특별히 사명을 받은 믿음의 이 헤드라인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와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 삶을 추구하고 하나같이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으로는 많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 온 교우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실행한다면 금상첨화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유다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뭘 전하라는 것입니까? 4절 5절에 표현된 사람들은 불손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것을 드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불로 지진 바 되고 성령의 물 같은 걸로 씻음 바 되고 태울 것은 태우고 씻을 것은 씻고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장 말씀 속에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아줄 사람 없나? 성전 문지기요, 문 닫아버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리라고. 여러분 1장 10절 말씀 속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예배한다고 시간을 차지하고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성경은 펴놓고 있는데, 자리는 배석하고 있는데, 동참하는 듯 하기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떠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도무지 성도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더 이상 이 성스러운 성소를 더럽히지 마. 너희의 발로 너희의 몸의 재치를 통해서 너희의 그 부도덕하고 정욕적인 육신의 소욕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럽히지 마. 더럽히지 마. 아예 들어오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2장 5절에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거룩성의 회복이 없이는 안 된다. 그것만 회복되면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자를 절대 하나님이 쓰시는 예가 없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부름받아가지고 정말 성별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중도에 하차했어요. 악기가 들어가고요.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진을 치고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계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자마자 악한 권세, 이 귀신의 역사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야효까지 행하면서 여러분 미친 자가 돼가지고요.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격이 포악해지고 난잡한 생각을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보면 약한 것이 들어갔구나.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왜요?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결론이 8절 후미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11조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삶이 11조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질로만 제한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8절 후미에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후미에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에는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침내 12절의 결론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 땅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땅이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후가 온난화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 이 과학 문명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공간 안에 로켓들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어쩌든지 더 편해보고 더 발전해 보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지구가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탄소 중립, 이 탄소를 빨리 차단시켜 가지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야 이 지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감염병들이 더 많이 나오는 예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말라기 선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파송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마침내 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분이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요 너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 전는 주님의 사랑 전는 주님의 사랑
시작하겠다.